어떤 사람은 급한 것으로 산대요. 날마다 급한 것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으로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급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요한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급한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급한 것, 너희들이 생각할 때 급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급급한 일에 따라 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산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5절과 12절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먼저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을 보실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들. 할렐루야. 이들은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상황 설명이 1절, 2절에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죠. 평신도였죠. 집사님 중에 대표이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헤롯 왕이 종교를 떠나서 헤롯 왕이 정치적인 전략으로 예수 믿는 몇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헤롯이 했을까? 이 헤롯은 급한 것으로 사는 사람,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우선 군중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무모한 짓을 합니다. 그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은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 세상에 남겨두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 기적으로 살려내시고 야고보는 가만히 두셔서 붙잡혀서 죽게끔 만들고 왜 이러셨을까? 의문이 생기죠. 그럼 야곱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란 이야기냐? 맞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으로 살려주었다라면 그럼 야곱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냐? 맞습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사랑하고 야고보는 기도하니까 얄밉고 괘씸해서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가 있어요. 그 세 제자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중에 분명히 들어있던 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고보를 데려가셨습니까? 순교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 다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성경은 없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 순교의 제물로 받았다라면 사도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을 초대교회 순교자로 받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여야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럼 요한이 예수님과 이종사촌가 아니라면 요한의 형님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이모의 아들이에요. 놀랍게 이모의 두 형제가, 아들 두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2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일찍 불러가는 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한번 점을 찍어보세요. 누구이겠어요? 저 같더라도 이왕이면 형제 중에 하나를 데려가는 게 좋지. 다른 사람 데려가는 것도 낫잖아요. 그게 하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되게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뒤로 빼주지요, 봐주지요, 눈 감아주지요. 그게 형제지요, 친척이죠.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가장 우선순위의 선택이에요. 7 집사님 가운데 왜 스데반을 선택했습니까? 가장 우선순위의 선택이었어요. 자선의 선택이 아니고 재선의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은 형제이니까 봐준 것이 아니고 친척이니까 봐준 것이 아니고 두 형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 굉장히 고민한 선택입니다. 저라도 12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왜 베드로는 살려두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주석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있어야 할 이유 10가지. 첫째,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교회의 대변자였습니다. 사랑해 보세요. 중요한 일에 항상 대변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뛰어가 확인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계속 물어보면 베드로라고 대답하면 다 맞습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7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투맨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조건 베드로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였어요.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것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고쳐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예요? 그것도 베드로였어요. 수많은 군정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이 성령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목이 메이도록 목숨을 걸고 설교를 했어요. 돌 맞을 각오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반대로 3,000명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 현장의 주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제가 조금 거꾸로 합니다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은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120명을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고, 가룟유다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아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분위기를 리드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행 1장에 나와요. 역시 베드로였어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즉사에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 앞에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지 말아야 될 말을 물어보고 하다가 죽었단 말, 이걸 얼마든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침착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견고해졌고 교회는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부름을 받고 가서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이방인의 고넬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 이때도 부흥 강사로 초동맞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복음서 보면 모든 사건이 예수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 할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일을 하겠다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죽을 벽에 걸려도, 죽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데려가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들자면, 야곱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조카잖아요. 허물없이 물었다잖아요. 예수야, 네가 곧 왕이 될 것 같은데 네 동생이잖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좌측에 부탁해 했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혼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왼쪽 했는데 순교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순교자가 최고의 영광이란 거 아세요? 몰라요? 우리 사람이 예수 믿고 살다가 최고의 믿음의 영광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순교자가 됐습니까? 오른쪽 왼쪽 하든 야고보를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도록 만드셨고, 그러니까 시작했고 끝말이를 두 형제 가지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 순교 당했으니 안 됐어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살고 싶고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욕심대로 다 됩니까?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살다 내일 죽더라도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나 순교를 당할 때까지 로마까지 가는 데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함께 했음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놀랍습니다. 누가 감옥까지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감옥에 옵니까? 베드로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캄캄한 밤중에 천사가 오니까 온통 감옥까지 광채가 나더라고요.
환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월강의 성도가 있는 곳에 천사가 올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어둠에도 밝아지게 될 것이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대요. 깨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잠을 자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끌어낼 전날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내놨습니다. 죽을 각오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나 불안하니까 찬송하고 불안하니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야 하나님 데려가실 줄 믿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든 게 100번 낫지. 할렐루야입니다. 베드로 잠이 든 거야. 잠을 주신 분은 누구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사람이 죽을 각오하면 때려도 안 아프대요. 고문해도 안 아프대요.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 누가 더 아파요? 때린 사람이 더 아파.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극치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자면 되겠죠.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집회인데 그 목사님의 이름을 대라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저 경기도에서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출애굽기 12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유태인들이 6월절 밤을 지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피를 바른다고 살겠냐? 그리고 아예 피를 안 바른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겠지. 어떻게 피 바른다고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느냐? 그건 있지도 않다. 그리고 안 발랐대. 두 번째, 바르긴 발랐는데 혹시 사단이 와가지고 피를 지워버릴까 봐 그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시간마다 문 열고 내다보고 피가 묻어 있나 안 있나. 그리고 밤을 새웠대. 꼬박 세운 거예요. 근데 한 세 번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고 피를 발라놓고 믿고 내일 아침 되면 출발할 거 다 준비해놓고 온 식구가 깊이 평안하게 잠든 가정이 있었는데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죠.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동안도 많이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기는 믿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되기까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실까? 이루어 주실 줄은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절과 12절에 확인했죠.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11장에는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더 크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야고보 사도 죽었죠. 베드로 갇혔죠. 죽게 되겠죠. 다음 차는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도가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죠.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뭐해서 기도했다라고. 아멘입니다. 기도했다라고. 누구를 위해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사도를 넣고 살려달라고.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강구예요. 강구. 기도는 대화식의 기도지만 강구는 일방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다급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뭐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가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 12절에 그들이 기도하고, 왜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이 사건은 전적으로 무슨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만 묻고 마무리할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저만 쳐다보면 답이 있나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입니다. 책을 쓸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12장의 사건이 있기 직전 11장 마지막 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30절입니다. 11장 30절 보세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어디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구호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언제 돌아갔어요? 언제 안디옥으로 돌아갔느냐고요? 1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정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어디로 돌아갔대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럼 이 두 사람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성령에서 기도할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장소에 이 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을까요? 아니죠. 추리합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앞뒤로 바나바와 사울의 장소,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뭘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사건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셔 뜨겁게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라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몇 해 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려 쳐 죽였을 때, 그때도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겠지. 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들었다라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기도할 때 얼마나 피나는 기도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살려주셔서 감사하기보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서 문 듣는데 로데라는 자매가 들어가지고 베드로 사라고 왔다고 그러니까 웃긴다고, 아니 진짜라고, 그러면 베드로의 혼이 왔는가 보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아. 그런데 베드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보고 베드로인지를 확인하고 다 놀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또 대답이 없어요?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들이 모아준 구호품 가서 잘 나눠드렸고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 또 한 번 핍박의 해릿바람이 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칼에 찔림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돌아온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어떤 핍박이 오든지 낙심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배경도 없어, 돈도 없어. 차라리 그게 더 낫지요. 어설픈 배경, 어설픈 인줄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응답하세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날개래요. 영혼의 날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날을 수 있는 날개래요. 기도가 날개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영혼의 눈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고 기도래요. 말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간절히 기도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0 넘도록 다 설명하니까 답은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요, 인간끼리 소통하는 것이 대화예요. 소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